열왕기상 18장의 42절과 4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3년의 가뭄,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싸운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제 가뭄을 끝내는 비가 필요해요. 가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뭄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가뭄을 끝낼 것이다 얘기하신 거죠. 이제 필요한 건 비인데 그 비를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7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7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릎 아프고 관절 안 좋다 그래서 다 의자에 앉아서 해요. 무릎 꿇고 들어가서 먹는 식당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것도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완전히 꼬부려 새우같이 엎드려서 기도한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간장이 타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간절함.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미 주셨으면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도 7번이나 기도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7번의 기도, 그 기도 훈련의 내용, 목적이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 주실 것을 믿지만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보이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44절 이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다 위에 보이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곧 온 세상을 덮고 땅을 적실 비구름이 될 것이라 선지자는 그렇게 믿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선포했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까먹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2번째 기도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면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될 거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아합 같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계속,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놓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나는 괜히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열왕기상 18장의 4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능력을 얻으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식구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합과 같이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선포로 여러분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엘리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